자, 2020년 새해에 첫 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해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번영이 있을지어다. 도약할지어다. 작년보다 나을지어다. 수입은 몇 배로 늘어날지어다. 이게 제일 특히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여기 영적인 원령이 있어요. 반드시 전투와 전쟁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요,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아말렉 뜻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암이라는 것은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멜렉하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땅의 왕이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의 왕, 세상의 뭐 어두움의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땅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첫 번째로 하늘의 백성, 하나님 백성들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다오 안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도 사먹고 다 사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해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안 돼. 하나님 백성의 증거를, 도약을 방해하는 흑암의 영이 있다. 성경에서는요, 블레셋, 또 미디안, 뭐 이런 아말렉, 이런 모든 족속도, 가나안 친족속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의 앞을 증거를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어떤 대명사로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없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끝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번영과 도약과 번영이 있습니다. 물론 투쟁을 그래서 하나님 싸우라는 얘기 아니라 누가 도전해 올 때 응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여기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바 반석의 기적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사건 전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은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왜? 사명을 받고 그 상황을 감당하는 모세일 뿐이지. 모세도 오고 싶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그 나이에 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르십니다. 말 못한다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고 또 능력계 지팡이를 주 사람이 지팡이를 주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난들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불평을 할 때 거기에 누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쳐들어온 놈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을 때 질병이 쳐들어옵니다. 그죠? 뭔가 죄를 지킬 때 마귀가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원리를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쳐들어온 마귀가 뭐라고요? 바로 섭섭마귀, 불평마귀입니다. 내 입에서 자꾸 섭섭한 내 생각에서 섭섭한 생각이 들고요.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면요, 아, 마귀가 쳐들어왔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오히려 그것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럼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특히 불평이 있을 때 이것은 나는 마귀의 지배하였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그 미우명이 들어와가지고 남편도 믿고 남편 앞편도 믿고 뒤편도 믿고 말하는 것도 믿고 밥 먹는 것도 믿고 하는 그 집사 얘기 해드렸죠. 그 다음에 떠나가니까 미움이 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마귀 역사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핵심 뭐냐? 영적 전쟁이 원리예요. 자, 모세가 싸움을 아말렉과 싸우는데 부대를 두 부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상 부대, 하나는 이제 쫙 산상 부대입니다. 지상에서 싸우는 저 밑에 싸우는 부대가 있고요. 그건 육으로 싸우는 겁니다. 칼로 싸우는 겁니다. 한 부대는 산꼭대기에서 싸웁니다. 거기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 용사는 뜻도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공격 앞으로 공격하다가 또 후퇴하다가 공격하다가 후퇴하다가 왠지 몰라. 왜 싸움이 기세를 잡을 수가 없어. 밀렸다가 밀었다가 밀었다가 밀었다가. 그래서 아론과 우리 옆에서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지상부대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지상에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영적 사역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고요. 특히 제가 누가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미국에서 집회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름만 가지고 연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물론 그 헌금이 들어있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위안하니까
그 봉투예언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참, 진짜 고백합니다만, 봉투 돈 몇 푼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요. 다 헌금했으니까 예언을 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요. 근데 그걸 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언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 상대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영어로 참 신기한 일입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20몇 년간을 제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거기에는 뭐 자기 아들, 미국에 있는 사람, 소리에 있는 사람, 어디, 뭐 화성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성령은 통달의 영이기 때문에 그 통달의 영이 어떤 우리에게 지식연사를 주셔서, 예언사를 주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무당처럼 예언한다고, 무당이 복도 들고 예언합니까, 여러분요? 모두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앞에 대놓고 예언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내 이름만으로 안다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으로 보고 아는 나다네 예수께서 보시고 하시고, 또 엘리의 사도 마찬가지. 안 보고도 알아. 자기 몸종이 뇌물을 받은 걸 다 알아. 돈을 챙긴 거 알아. 이런 세계가, 이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를 인정해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백날 얘기도 안 통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정말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뭐 질병이라든가 집안에 하는 역산 영들을 찝어내고 병원에 진단 받아가지고 무슨 암도 발견되고 또 9개를 띄고 8개를 띄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유튜브에 다 간증이 다 동영상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부정합니다. 영의 세계를 부정해요. 대책이 없어요. 자기가 틀리니까. 뭐 이상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이가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능력이 이 육의 세계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늘에 어떤 걸 풀어버리면 땅에서 풀어집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 기도 원리가 뭡니까? 기도로서, 영으로 싸워서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헤쳐나가고 돌파해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로, 천사의 도움으로. 그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걸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집사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네. 옛날 그 땜빵 회사, 공장 갈 때 IF 터져가지고, 목사님 일거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 은혜가 찾아왔잖아.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 들을 테니 걱정 말하고 기도하라고. 그 24 기도해.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근데 목요일날 3일도 안 나다 며칠 뒤에 목사님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밤에 꿈을 꿨습니다. 큰 뱀이 공장에서 나가는 꿈을 꿨고 그 다음날 일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을 그때 참 오래됐다니까 아프니까. 근데 그게 영적인 세계 원리 아닙니까? 그것도 2번이나 있었을 때 2번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고 나중에 규칙을 바꿨습니다만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파워로 거기에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몰아내고 아멘? 그때 땅에서 풀린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게 바로 이 아메리카의 전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문제는 그 영감님이 당시 높은 시내산까지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기름 부음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글로리 존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지대 지역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글로리 미니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영광의 사역이라 우리말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 부음 임할 때 그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어떤 치유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40주를 있다가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거룩하게 변한 것처럼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얼굴이 거룩하게 변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쉐키나의 영광 속에서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기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부흥의 사역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안동에서. 교회 나온 지 얼마 뒤도 않은 할아버지가 안수받고 쓰러져가지고 한 30분 이상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교회 나온 줄 만졌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인간 어떻게 우리 인간 돌아가신 줄 알고 그래서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라. 단체표 끝나고 계속 누워 계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리는 수박 간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오시라고 수박 드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앉더니 나갔다. 자기
다리가 원래 뻗정 다리를 할 때 구부러지지 않는 다리랍니다. 그래서 쏜 걸 왔다가 이렇게 앉아보니까 이게 굽어진 거예요. 임재 가운데서 5분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때 그 안동희 목사님이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나중에 방광암 환자를 구리까지 보냈더라고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뭐라고. 야, 방광암 환자 오니까. 근데 그분도 목사님이셔요. 아유, 사모님이랑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방 갔잖아요. 전화가. 그러니까 두 분을 기도해주고 왔는데 또 사모님도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사모님은 안수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고 고맙다고 막 그러더라고. 어디 갔는데 안수받고 나왔다고. 근데 그 방광암 목사님은 안 나왔어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한 번 받았어요. 오시질 않더라고. 내가 가야 됩니까? 거기까지? 자기가 당신이 오셔야지. 근데 그것들 막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때 일이에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참 또렷합니다. 30분을 누워있었을 뿐이에요. 영광이 지대 안에. 아멘? 거기 올라가. 이게 바로 다 어떤 것에 꼭대기에 올라가요. 경배하는 자는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꼭대기에 올라가야 거기에 쉐키나의 영광이 기름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올해 하늘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우리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이가고 떠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서는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성령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역사의 기적의 원리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다 창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실 때라고 창세기 1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 손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천사를 파송하시옵소서. 영의 능력으로 능히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세상을 제압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소리를 듣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저도 이렇게 집회할 때 안수받으려면 소리를 좀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안수하라고 나오는 사람이 좀 받는 자세를 취하세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모세도 손을 들고 예루살렘 향해 손을 들고 높은 걸 향해 손을 들고 전부 다 뭡니까? 내가 소원을 바라면서 받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 아멘. 아멘. 근데 뽀정해 너무 보기 힘들죠. 특히 집회 가보면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구경하는 사람 많아. 그럼 속으로서는 딱 정리해. 저분들은 안 돼. 은혜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자,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합니다. 그 믿음이 사실은 자기에게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뭐든지. 잊을 수 없는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집사님. 젊었을 때 너무나 능력을 불을 세게 받아서 눈을 뜨고 영에서 귀신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전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 당시에 가다 보면은요, 귀신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저 귀신인데. 근데 그 교회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5,000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목사님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그 교회 나오기는 싫어. 큰 교회 가면 나오기 싫잖아요. 편하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의 영성을 죽여버리고 그 교회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60 넘어서는 들어있어 직장. 그래서 아쉬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 내가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 소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장로는 안 됐더라고, 물론. 끝났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그 능력을, 그때 은사를 누군가가 영적인 목사님 날 이끌어줬다면 지금 내가 뭐가 됐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맞다고 그랬어요. 집사는 그때 나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웃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분이 어떻게 은사를 받았느냐 궁금했어요. 어떻게 받았냐 이거야. 그래서 헌금을 좀 많이 했습니까? 이런 뭔가 봉사와 헌신하면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 틀림없, 선물을 주시면 틀림없습니다.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마찬가지죠.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까? 마찬가지죠. 뭔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선물이 우리 임하는 거죠. 그죠? 왜 대답을 줘요? 아니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저는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눈만 뜨면 찬송을 불렀습니다. 길가에 갈 때도 찬송, 어디 가서나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자 구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여기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놓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는 말이 집회를 맞추고 아차상에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안수도 신나게 받고 했는데 아니 뭐야 이게 또 이건 찬송만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울 때 성경에도 나와요. 찬송이 곡조가 붙은 기도 아닙니까? 그죠? 뭐 가사가 전부 다 기도와 하나님 높이는 내용들이니까. 자, 늘 내가 찬송을 부르고 다닌다. 그럼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잡혀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답이 꼭대기예요. 뭐 헌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봉사든지 뭐든지. 저도 한때는 좀 했죠. 열심히. 그래서 그렇게 어느 분야에 꼭대기 올라가야 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고 뭐 심을 좀 떼어먹는다든가 하면 불성실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 눈에 불성실하게 보여요. 늘 꼭대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응답이 임하겠습니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하면은요 책임지고 철저하게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끝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셰키나 영광이 부어지고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새해를 여러분요 그렇게 살아야 돼. 자, 노력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자고만 끝장을 보고 뭐 노력을 해야지. 연구해서 말이야. 에라 모르겠다. 이판삼판이다 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여호사도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만은 참유에서 결정을 내더라.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힘이 들어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뭘? 첫째 반석 하나를 주워다가 딱 받쳐주고 앉으라고 해요. 편히 앉으라고. 그리고 옆에서 손을 딱 잡아줘. 이것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자분들은 대개 직장인들은 가서 돈을 벌어봐야지. 돈을 벌어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교회 움직여서 이렇게 선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관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또 예집사님들은 또 기도해야지. 중보기도 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기도합니다. 두 부대가 나누어져야 돼. 돈 버는 부대, 기도하는 부대가 나누어져야 돼. 여러분 스펄지 목사님도 저는 여호와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지하실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백 명의 성도를 보여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들 때문에 제가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셨습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그래서 기도 부대와 이제 돈 버는 부대가 나눠야 돼. 세상에서 신천적인 싸움을 싸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스텝 역할이 뭐냐? 거기에 부목사, 장로 다 포함됩니다. 또 권사, 집사 다 포함돼.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접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영적으로 흔들리면요, 여러분도 흔들립니다. 저는 이제 젊었을 때, 저는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나는 그냥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을 때 이게. 우리 대구 제일교회 다닐 때 이상근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휘말렸어요. 공격을 당해가지고. 우리 이상근 목사님은 잘못한 게 아니고 자꾸 정치꾼들이 있잖아요. 다 흔듭니다. 근데 뭐 목사님은 학자시고 뭐 앞에서 싸우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때 뭐 영남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사장 하시면서 그랬나. 집사들이 수십 명 몰려와가지고 세상에 이 목사님 멱살 잡고 막 흔들었다 하더라고. 그래, 우리 이제 대구시교회 승직원 분들이 와서 막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상근 목사님은, 때리려면 때리고 가만히 계시니까 성자 목사님으로 오히려 칭송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 누가 저를 흔들면 가만히 놔둘지 모르겠네. 자, 그런데, 어쨌든,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못 봤죠. 근데 그때 이제 이상근 목사님 설교가 들어보면요. 옛날 있던 설교를 재탕을 하시는데, 물론 목회자들이 이제 3년, 뭐 4년, 5년 주기를 재탕한다 그러죠. 재탕을 하시지만은 내용을 많이 바뀌어서 많이 새롭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 기억이 또렷해요. 거의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원고를 많이 바라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을 때는 원고를 잘 안 바라보셔요. 다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이렇게 원고가 있지만은 그분은 이 손바닥만한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시다가 이렇게 돌리면 반이 끝난 거예요, 설교가. 제가 그때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설교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전도사 때, 신학기도 때. 근데 그분이 원고를 많이 보는 시간이 많아, 이렇게. 전에하고 달라. 우리 이상국 목사님 설교가 무르듯이 흘렀거든요, 이렇게. 아주 그냥 은은하게. 근데 뭔가 재탕한다는 거 들었던 것 같고, 설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지를 못해. 그래서 준비가 덜 됐다, 그 뜻이에요. 그때, 제가 그때 왜 그걸 깨달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영의 세계를 전혀 뭐 관심도 없었을 텐데, 주보를 보면은요,
자꾸 교인들이 사고가 터져. 누가 사고로 죽었네, 이렇게 막 사고가 올라와. 물론 교인이 뭐, 최정만 5천 명 되는 큰 교회니까. 근데 그게 비율이 높아져, 이렇게. 그때 내가 젊었을 때요. 이상하다, 요즘. 목사님도 자꾸 영적으로 뭐 시끄럽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자꾸 어렵네, 뭐가. 그때 내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때가 이제 떠오르면서, 그때 이상근 목사님이 영으로 흔들리셨구나. 공격받고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예언사를 하게 되어서 어느 집회 갔을 때 그런 얘기 있죠. 어떤 분이 집사님이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헌금이 2번 나왔어요. 집회. 2번 똑같이 성령께서는요. 한 사람이 네 걱정이나 하라. 네 교회 묵자지 마라. 너 교회 나오라. 한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라 소리는 안 했지만 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놀라운 것은 한 교회는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 자식을 억지로 승계시켜서 교인이 사무리가 나가버렸습니다. 장로들 다 나갔습니다. 그런 교회고 전일모교회. 그 다음에 근데 그분은 진짜 나왔어요. 사업이 정말 잘 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그런 복을 해갖고 또 한 사람은 교회가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1년에 어린아이가 사고로 둘이 죽었대요.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뭐 영적으로 흔들리는지 전 몰라. 더 묻진 않았는데 그 본인이 그래. 이상한 건 있대. 자기가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올해 애가 둘이 죽었다는 거예요. 200명 되는 교회에서. 그 어려운 일, 그렇게 쉽게 사고 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2명이나. 하나 죽기도 어려운 일이고.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전에 경험했던 젊었을 때 이상도 목사님 영을 흔들릴 때 교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가 딱 떠올라요. 또 영의 세계가 이렇게 아니까 영적으로 흔들리면은 특히 담임 목회자가 영적으로 흔들리면은 성도도 어려워진다. 물론 기도도 안 되겠지. 영적인 파워지 우리가 큰 나무 밑에서 그늘이 생기고 햇빛을 벗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큰 나무 아래 있을 때 거기에 도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충만해지고 목회에 100% 신경을 쓰게 성도가 도와주라는 뜻이 스텝 역할이 그 지팡이 역할이 그런 역할이 스텝이란 말이 지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걸 의지하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 갈고 부목사가 말도 안 돼요. 장로들은 갈고 그 교회에 볼 것도 없습니다. 영의 진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성도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텝이 옆에서 담임 목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 편안하게 목회하게끔, 쉽게 목회하게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게끔, 생활비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또는 세미나 가서 공부도 하시게끔 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교회, 편지도 리더들이나, 부목사들이나 다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엉뚱한 신경을 쓰면요, 절대 그 담임 목사님이 영성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확간데 엉뚱한 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수남년이 아들 죽었다는 말을 듣고 너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달려갈 때 절대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마. 누구에게 누가 말을 걸어도 말하지 마. 대꾸하지 마. 무조건 달려가.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했죠.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흐르면 안 돼. 영적 에너지가 흘러가면 안 돼. 집중해야 돼. 아멘? 그래야 그 기름 부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아론과 훌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지상에서 여호수아가 공격 앞으로 저는 후퇴했는데 이제 후퇴가 없어졌어요. 공격해서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시킵니다. 땅에서 승리했다고 했어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어떻게 하늘을 승리할 것인가, 할 것인가,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참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제가 옛날에 저 수원에 있는 수보국에서 집회할 때 첫날 딱 집회하는데 여러분 예언자는 그래도요 그냥 집회하지 않습니다. 딱 하면 그게 영적 상황부터 파악을 합니다. 전처럼 습관처럼 되어 있잖아요. 딱 하면 그게 영적 상황을 파악해서 집회하는 것이죠. 한두 교회가 여아들 교회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첫날 집회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했던 성령께서 귀신이 있대, 귀신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벽에 귀신이 붙어 있답니다. 벽에. 그 목사님 그러지. 목사님 벽에 귀신이 붙어 있답니다. 교회가 바로 새로 이사 온 교회였습니다. 제 예언이 있어서 먼저 교회 옮기를 깨울 거라고 옮기게 됐는데 첫 집회를 저를 불러서 하게 된 거예요. 초청해서. 그럼 교회에 무슨 벽에 귀신이 있을까? 이런 말 하면 이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정말? 다 프리스트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달목전도 부흥사로 다니고 있고, 어디 가나 최고위원장을 저를 맨날 축해 세우죠. 근데 그 여 부목사님이 꿈을 꿨어, 집회 전에. 벽에 무슨 벌레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꿈을 꿨대. 뜻도 알지도 못하는 꿈을 꾼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벽에 귀신 붙어있다고 예언합니다. 이분은 이제 영성파 목사님이시니까. 전 예언하고, 선포하고, 귀신 쫓는 기도를 하고, 이제 숙소에 왔습니다. 그분들은 새벽 3시까지 벽을 막 뒤졌답니다. 찾고. 벽에 구멍이 하나 있더래요, 이렇게. 뭐 이상한 구멍이. 그래서 그래서 막 저 하나들 십자가를 예수 피하고 선포하고 막 기도했답니다. 저는 그걸 한 줄 몰랐지. 숙소에 왔기 때문에 드디어 그 다음날 이제 또 집회합니다. 영으로 보니까 흑암이 다 떠나가서 집회가 잘 풀리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귀신이 다 떠나갔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랑 그러는 거야. 목사님 말도 마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어젯밤에 벽을 다 뒤져가지고 구멍을 발견해가지고 거기 연결 이상해가지고 막 십자가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여자 부목사님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집회 며칠 전에 꾼 꿈입니다. 어떻게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집회가 슬슬 풀려나가. 이런 세계가 여러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유명한 영성 사역자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은. 그럼 한 번은 제안해 왔어요. 중국 선교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정주성 어느 시골에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가서 또 기차 타고 가서 또 차를 타고 큰 나라더라고요. 가가지고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 물론 조그마한 동네인데 전국의 비밀리에 전국의 사역자들을 한 약 100명 가까이 모습에 초청해서 거기 집회하는 시골에 숨어서 거기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분하고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방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우리가 묵을 방에 딱 갔더니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면 이 방에 귀신이 있대. 그래서 선포했어요. 이 방에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사람이 한 거의 6-7분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자기 목사도 유명한 영성사역자인데 그런 말 하고 내가 예언하니까 믿겠냐고요. 100% 싫어합니다. 이런 데는 다 얼마나. 근데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방에서 두 집사가 잠을 잤어요. 두 집사가 밤에 주간한 거야, 다리에. 우리는 이 방에 사는 사람 안 일어나서 주간. 그래가지고 한 집사는 밤이 주간하니까 푼다고 자기가 막 주물거리는 거예요. 종아리를 주물떡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다음날 뚜루뚜루 두고 안 풀려가지고. 한 집사는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주간하자마자 예수 피 그랬어요. 그때는 주가 물러가더래. 근데 그 사람은 깨끗이 나와가지고 또박또박 걸어다녀.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이제 그 주강사 그분이, 저를 쫓아간 그분이 유명한 분인데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같이 제가 자기가 불편하니까,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쪽 방에서 주무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러자고 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쪽 방에 갔습니다. 잠을 잤어요. 야, 여러분요. 제가 주관한 거야, 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가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쥐가 올라오자마자 예수패 딱 선포해서 나는 세상에 쥐가 그렇게 빨리 풀리는 건 처음이에요. 자다가 쥐가 나면 저도 막 이렇게 풀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빨리 풀리는 건 처음이에요. 쥐가 순식간에 풀려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첫날 주에 왔던 그 주문을 부르던 사람은 계속 척도 끄고 다니고 그 얘기를 제가 강의할 때, 성령문 강의할 때 영에서 있다고 하면서 얘기했더니요. 저 뒤에 아가씨라고 손을 들고 할 말이 있대. 중국 아가씨가 나오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 집 아들하고 약혼녀예요. 결혼한 약혼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 방에서 자다가 쥐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희한한 것은 그 집도 주인이 다리가 아파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그게 예언이 다 입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방에 어떤 지역에 뭐가 있다.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인들한테 이해하겠지만 이 방송을 보는 아마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근데 제가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영의 세계를 믿으셔야 돼.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 흑암을 몰아내야 돼. 아멘. 그래야 땅에서 승리합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암행을 내고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